주님, 제 구원의 힘이시여 어서 저를 도우소서. 주님, 제 말씀을 귀담아 들어주시고 제 원수들의 말을 들어보소서.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너희 가운데서 높은 사람이 되려는 이는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거룩한 땅 양주 순교 성지 미사에 초대해 주시며 오늘 하루 잘 지키며 따뜻하게 살아가라고 선물로 주시는 말씀드립니다. 아멘. 네, 참 예수님. 참 예수님. 네, 주님께서 사랑하신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은혜로운 사순 시기에 거룩한 땅 양주 순교 성지 오시는 길 편안하셨습니까? 네. 네, 영적인 친교 안에 방송을 통해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도 오늘 주님 앞에 오시는 길 편안하셨습니까? 네, 어제는 하루 동안 겨울과 봄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하루였습니다. 아침 출근길에는 밤새 내린 눈으로 온 세상이 하얗게 변하고 나뭇가지에는 눈꽃이 피었습니다. 도심에는 그게 보이지 않았다는데 우리 양주가 있는 이 땅에서는 아침에 제가 성지에 출근할 때는 그렇게 한겨울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십자가의 길을 할 때 보니 맑은 하늘이 다시 내려지고 그 맑은 하늘 속에서 태양빛이 내려와서 눈이 다 녹고 그 하얗게 됐던 세상이 다 녹아서 어제 처음 봤는데 십자가의 길을 하면서 보니 땅에서 새싹이 돋아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어제 하루 속에서도 겨울과 봄을 바라볼 수 있는 하루였습니다. 이렇게 세상은 얼었다가 녹았다를 반복하면서 새싹을 돋게 하고 있습니다. 그 꽝꽝 얼었던 땅에서 새싹이 돋아나는 거 보면 그 생명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를, 그 우리가 풀 같은 거 이렇게 탁 뜯으면 그냥 떨어지는데 우리가 깰려도 깰 수 없는 그 딱딱한 땅을 그는 뚫고 올라옵니다. 우리는 영적인 삶 안에서도 세상의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얼었다가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의 빛으로 녹았다가 하면서 내 영혼의 꽃밭에서도 새싹이 돋아나고 있습니다. 그 새싹이 내 밭에서, 내 영혼의 밭에서 돋아나게 하기 위해서는 각자의 삶의 자리를 버티고 서서 지켜내야 합니다. 때로는 눈이 내리고 비가 내려서 두렵고 불안하게 할지라도 그 자기의 자리에 서서 하늘을 바라보면 다시금 햇빛이 비칩니다.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앙인으로서 하늘나라 길을 열어가는 것임을 이 양주 순교 성지의 순교자들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금 하늘에서 빛을 비춰주시며 우리를 녹여주시는 것처럼 말씀들을 선물로 주시면서 우리를 하늘나라 길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12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3년 동안 공생활을 했던 갈릴리아 지방에서 내려와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갈리아 지방에서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죠. 많은 사람들이 치유되었죠. 5천 명을 먹이시고 4천 명을 먹이시고, 그러다 보니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이제 수도 예루살렘만 남았습니다. 이제 우리 따지면 서울만 들어가서 서울에서만 한번 유세 한번 하면 이제 어떻게 보면 왕이 되는 겁니다. 세상적으로는 그렇게 봅니다. 이제 처음에는 하늘나라를 선포하고 제자들이 예수님만 바라보고 떠났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환호하니까 예수님을 따랐던 12 제자들도 이제는 그분이 세상의 왕인 줄 알고 나도 옆자리에서 뭐 하나 얻겠지 하면서 수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기적을 보여주고 그 사람들의 지지만 얻으면 새로운 왕으로 등극한 꿈을 가득 안고 올라가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그러한 세상의 왕의 길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살리려고 죽으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이런 들뜬 마음을 아셨는지 12 제자를 불러놓고 얘기합니다. 자신이 가는 길이 세상의 영광된 길이 아니라 죽임을 당하러 가는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죽는 것이 끝이 아니라 사흘날에, 죽고 난 다음 사흘날에 대사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진정으로 얘기하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제자들의 마음에 전달되지 못합니다. 그런 얘기를 실컷 했더니 그 제자들 중에 아들 둘이 있었나 봐요. 제베드의 2 아들이라고 하는데 그 어머니가 와서 무릎 꿇고 당신이 그 영광된 자리에 올라갈 때 오른쪽에 내 큰아들, 왼쪽에 작은 아들을 올려달라고. 농담삼아 모든 치맛바람의 시작이 여기서부터 시작됐다고 하는데,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얘기한다면서 얘기합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했더니 그렇게 얘기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거를 해주신다는 얘기를 하시기 전에 너희가 내가 마실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나와 함께 갈 수 있겠느냐, 즉 나와 함께 동행할 수 있겠느냐 얘기합니다. 그걸 청하니까 너희가 나와, 그때 오늘 제자들, 그 제베드의 2 아들이 뭐라고요? 할 수 있습니다 하는데, 그 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좀 그 제자 12 제자들을 불러놓고 얘기했던 그 이야기를 깜빡 잊고 그 영광된 자리인 줄 알고 선뜻 대답을 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한번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세상의 길이 아니라 세상의 사람들이 너를 짓밟을 거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포기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을 섬겨야 한다고 얘기를 하시죠. 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마음과 달리 엉뚱한 얘기를 하는 12 제자, 또 제자의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 동행한다는 것, 함께 걸어간다는 뜻이죠. 그거에 대해서 묵상을 하면서 이 동행한다는 것은 오늘 12 제자와 예수님께서 같이 걸어가고 있지만 같은 방향으로만 가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마음으로 가는 것이 동행하는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산티아고 순례를 할 때도 그 화살표를 보고 똑같이 걸어가는데 그 방향이 같은 것만이 같은 동행자가 아니더라고요. 방향이 같은데 자기 마음이 틀린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글을 쓰고 어떤 사람은 누가 보이기 위해서 맨날 핸드폰만 보고 다니는 거예요. 사진만 찍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뭐 다른, 그러니까 함께 가다가도 얘기하다 보면 그 목적하는 바나 마음이 틀리기 때문에 헤어지게 돼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순례를 시작할 때 우리가 가는 것은 거룩한 순례의 길에서 하나님의 현존을 체험하고 하늘나라 길을 가기 위해서 이 길을 갑니다. 해서 매일 아침에 저를 따라올 사람들은 기도를 하고 저랑 같이 갈 사람들은 도착하면 미사를 꼭 해야 됩니다. 그 매일 아침에 시작했던 기도와 도착했을 때 매일 미사, 묵주기도가 우리를 같은 곳을 바라보게 해주고 같은 마음이 보여줘서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정말 서로가 동행자,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즉 같은 마음으로 걸어가는 것이 동행하는 거다. 그런데 부부가 서로 영적인 동반자, 육체적인 동반자를 해도 다른 마음 갖고 살면 출입구만 같아지죠? 아닌가요? 제가 또 잘못 아나? 이게 모르는 분야에서. 즉 오늘 예수님과 함께 12제자들이 예루살렘 올라가는데 제자들하고 예수님도 달랐지만 제자들도 12사람이 다 달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올라가서 들어가 입성할 때는 호산나 호산나 했지만 십자가에 못 박힐 때는 다 도망가고 없습니다. 끝까지 남은 사람은 예수님께 끝까지 사랑했던 성모님, 사도 요한, 마리아 막달라만 남았습니다. 그 같은 마음으로 함께 했던 사람만이 끝까지 남습니다. 즉 같은 마음으로 함께 했던 사람들이 그런 고난의 길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견디고 지켜내어 기쁨의 샘으로 바꿉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을 때마다 저는 기도합니다.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저 또한 포기하지 않고 하늘나라 길을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매일 십자가의 길을 바칩니다. 이런 저에게 주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가 마실 수 있겠느냐? 즉 이렇게 다시금 되묻습니다. 나와 같은 마음으로 내가 가고자 하는 십자가의 사랑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겠느냐? 즉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바라느냐? 세상에 살다 보면 섬기는 사람보다는 지배하는 사람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 가장 많은 유혹거리고 세상의 방식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주님께서는 섬기는 사람이 되라고 합니다. 즉 세상과 이웃을 이해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나와 같은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며 걸어가고자 초대하십니다. 오늘 일독서에서 예레미야 예언자는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구덩이를 파놓은 길을 꿋꿋이 걸어갑니다. 오늘 이런 예레미야 예언자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 예언자가 그렇게 걸어갈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은 자신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믿음과 체험 때문에 가능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그 믿음과 체험이 우리를 오늘도 포기하지 않고 하늘나라의 삶으로 걸어가게 해주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당신과 함께 같은 마음으로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고난의 잔이 기쁨의 잔으로 바뀌어 우리네 삶을 지켜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이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가능합니다. 그러한 오늘의 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예수님과 같은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